2026년 8월 3일 연중 제18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임금 지드키야의 통치 초기 제4년 5째 달에 기브온 출신의 예언자이며 앗주르의 아들인 하나냐가 주님의 집에서 사제들과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기로 하였다.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곳에서 가져가 바빌론으로 옮겨놓은 주님의 집 모든 기물을 내가 이곳에 다시 돌려놓겠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임금 여호야킴의 아들 여콘야와 유다의 모든 유배자를 이 자리에 다시 데려다 놓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정녕 바빌론 임금의 멍에를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사제들과 주님의 집안에 서 있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였다. 아무련 주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소. 주님께서 당신이 예언한 말을 실현시키시어 주님의 집 모든 기물과 모든 유배자를 바빌론에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라오. 그러나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시오. 예로부터 나와 당신에 앞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들에게 전쟁과 재앙과 흑사병이 닥치리라고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요. 그러자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내어 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냐는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2해 안에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의 멍에를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벗겨 이와 같이 부수겠다. 그러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자기 길을 떠났다. 하나냐 예언자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순 뒤에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무 멍에를 부수고 오히려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다. 참으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쇠 멍에를 씌우고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까지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냐 예언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 잘 들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을 거짓에 의지하게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치워버리리니 올해에 내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주님을 거슬러 거역하는 말을 하였다. 하나냐 예언자는 그의 7째 달에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저를 거짓의 길에서 멀리하시고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주님,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당신 법규에 희망을 두오니 진리의 말씀을 제 입에서 결코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을 경외하느니 당신 법을 아느니 모두 저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당신 법령 안에서 제 마음 흠없게 하소서. 제가 부끄럽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악인들이 저를 없애려 노리지만 저는 당신 법을 마음에 새기나이다. 주님,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이 저를 가르치셨기에 당신 법규에서 벗어나지 않았나이다.
주님,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치소서.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정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님께 부탁한 의도가 무엇일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문득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이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혼자라도 배에서 내려 도망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요.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다른 형제들의 어려움은 제쳐두고 혼자만이라도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하였다고 상상해 본 것입니다. 때로는 공동체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와 함께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다 그만두고 사람들을 피하여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도 같은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 다른 사람이야 어찌 되었든 나라도 살려달라며 주님께 부르짖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 것처럼 혼자서 헤매기도 합니다. 바람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그쳤습니다. 배에서 내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배에 머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도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살고 싶다고 빠져나가더라도 주님께서는 아마도 우리의 손을 잡아 끌고 다시 배에 오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 늘 편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공동체이기에 풍랑에 맞서 함께 노를 저으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